박종호 선가사 모시고 저희 전도 콘서트 하는데, 하나님 그곳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수 없는 성도들 가운데에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귀한 또 당신의 종을 통해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3년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먼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저희의 마음 가운데 품기를 원합니다. 첫 아버지 전도 콘서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가 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의 마음밭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초청되어진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없는 그 영혼들 가운데에, 주님을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없는 그 영혼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그 아버지의 견고한 마음의 벽들을 허물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 가운데 왕되어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종호 아버지 선가사님의 찬양과 간증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눈물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13년 저희가 첫 행사를 잃어버린 영혼을 향 돌아보는 전도 콘서트로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알고 싶은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이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간증하는 박종호 선가사 가운데 주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종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추가 광고를 드리면은요, 이 서울 음대를 나오셨는데 이 4년 동안에 OLA를 맞은 사람이 서울 음대 역사상 2사람 있었답니다. 한 사람은 조수미 씨고요, 한 사람은 박종호 선가사인데, 음악적으로 보면 조수미 씨가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알려졌잖아요. 어느 날 이 박종호 선생님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너무 작아 보이더래요. 대학 때는 나도 같이 A를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성악을 하려고 유학을 갔는데 이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이제 돌이키고서 이제 회개하는 가운데 찬양을 지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2시에 오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이제 전도도 1차 목적이고 여러분 안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냥 국수 드시고 이렇게 2시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검색하면은요, 가장 먼저 이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신천지의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제 눈엔 그게 먼저 들어왔어요. 제목은 약속한 추수와 알곡과 가라지. 그 다음에는 안상홍 증인의 그 어떤 소개하는 영상. 이 두 이단, 저희가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 이단의 공통점은요, 모두 이 본문을 가지고 자신들은 알곡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성교회는 가라지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순간 섬찟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단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그 알곡의 신앙으로 오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알곡과 이 가라지의 비유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오해를 일으킬 그런 그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은 밀 농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곡,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면요, 다른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다 비유를 이해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농사를 안 지어요. 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 도시민이기 때문에 이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알곡과 가라지와 쭉정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영상을 좀 보여주시죠. 알곡과 가라지와 쭉정이. 첫 번째 게 알곡이고요. 두 번째 게 가라지입니다. 첫 번째 영상 그냥 보여주세요.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쭉정이, 이제 벼 이삭인데 이 알맹이가 없어요. 쭉정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가 막 헷갈려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알곡이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좋은 씨입니다. 열매 맺는 씨앗, 이것이 알곡이죠. 이 쭉정이는 씨는 좋은 씨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씨가 땅에 심겨져서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안에 알맹이, 이제 곡식 알맹이죠. 알맹이가 없이 껍데기만 있는 게 쭉정이입니다. 세 번째 영상 한번 좀 보여주세요. 세 번째 그림을 좀, 그 다음. 이게 쭉정이입니다. 보면 홀쭉하죠. 안에 곡식 나날이 없어서 그래요. 반면에 가라지는 이 모양은 밀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과도요, 그 분류상 보면 벼과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벼가 아니라 이 가라지는 한 해살이 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잡초 같은 그런 식물이 가라지인 거예요. 이 가라지는 그래서 이 밭에 심겨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쭉정이와 이 가라지는요, 이 기원이 틀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영상 하나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도표 나온 거 있죠. 보이시죠? 성경에 보면은 이 쭉정이는 하나님이 뿌렸습니다. 이 뿌릴 때는 좋은 씨앗으로 뿌린 거예요. 열매가 맺혀질 것을 기대하고 뿌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열매가 맺히지 못한 것이 쭉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구원은 받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의 삶이 쭉정이 같은 삶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보면은 씨 뿌린 농부, 쭉정이는 하나님인데 가라지는 사단, 마귀가 뿌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귀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뿌린 게 가라지예요. 모양은 밀인데 밀이 아닌 것이 가라지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성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미래에는 그 가라지이지만 변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재 자체로는요, 구원받은 성도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똑같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단의 부분은 이 교회 안에 어쩌면 성도처럼 위장하고 들어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뿌린 씨가 아닙니다. 이것이 가라지다라고 성경에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라지는 절대 밭에 뿌려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 가라지가 밭에 뿌려질 수 있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지만 세상에는 우리나라만 해도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여러 모양의 신앙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이단도 있어요. 근데 이 이단의 특징은요, 자신들이 교회인 것을 사람들 앞에 어필하기 위해서 반드시 앞에 수식어를 붙인다라는 것이죠. 그냥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참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진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니 그 수식어가 붙을수록 사실은 이 잘못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당동에 살았어요. 신당동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먹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떡볶이라고 아시는지요? 이 떡볶이촌이 있어요. 그 떡볶이촌에 딱 들어서면은,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많이 갔는데 들어서면은요, 이 줄줄이 떡볶이 가게가 있는데 간판들이 이 수식어가 화려해요. 오리지널 원조. 오리지널이 원조란 뜻이죠. 근데 오리지널 원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진짜 오리지널 원조. 근데 이 간판이 요란하면 요란할수록 그 집에 가서 먹어보면 맛이 별로예요. 원조가 아닌 것이죠. 저는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진짜 원조 집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집 간판은요,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원조 할머니 집.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교회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많은 수식어를 붙일까요? 그것은 이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어쩌면 진짜인 교회들은요, 그냥 수수하게 교회 이름만 붙이고 저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근데 이 간판만 봐가지고서는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이단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도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겉모습을 봐서는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식어를 보면은 대충 짐작은 되어지죠. 근데 이 알곡과 가라지도요, 처음에 보면은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처음에 막 뿌려졌을 때를 보면은요, 뿌려질 때 모습을 보면은요, 이게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습니다. 이 농부들도 처음에 이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탁 난 거를 보면은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어떤 게 가라지고 어떤 게 알곡인지 잘 몰라요. 오히려 이 가라지가 빛깔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장 속도가 좀 더 빨라요. 그래서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대학 때 이단에 빠졌던 한 친구를 이렇게 좀 끄집어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만났던 적이 있었어요. 정기적으로 만났었는데 매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 성도 같다는 거예요. 관심 가져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진솔하게 그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것까지도 이야기하는데, 그 분위기에 이렇게 젖어들다 보니까 그게 진짜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이죠. 매번 만날 때마다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냐 가짜냐라는 것은요, 우리의 분위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 교회와 진짜 교회와 거짓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가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지, 우리의 느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안에는요, 알곡 교회도 있고 가라지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은 그래도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저희를 좀 긴장하게 만드는 것은요, 이 좋은 씨가 뿌려진 밭에 가라지도 뿌려졌다라는 구절입니다. 저희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씨가 뿌려진 그곳에 가라지가 뿌려졌다. 세상에 이단이 생겨나는 것은요, 우리의 책임이라고 저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씨가 뿌려진 곳, 교회에, 평택교회에 가라지가 뿌려졌다. 이단이 뿌리를 내렸다. 그것은 내 책임 아니다라고 저희가 발뺌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뿌려질 수 없는 곳에 가라지가 뿌려지는 일도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그럼 가라지가 뿌려졌겠습니까? 어떻게 뿌려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뿌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칭하셨을 때는요,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저희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이 마귀가 귀신같이, 원래 마귀가 귀신이죠. 마귀가 귀신같이 와서 거기에 가라지를 심어놓고 간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초창기에 이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들은요, 그래서 아예 교회가 든든하게 뿌리를 내릴 때까지 매일매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셨습니다. 그런 목사님들 저도 기억을 해요.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회에 가라지가 뿌리 내리지 않게끔 영적인 파수를 서는 것이죠. 이제 특세를 마쳤는데, 이 특세를 마침과 동시에 새벽 예배를 패하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새벽 예배를 패하십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이 연말과 연초를 40일을 그 새벽에 그 추운 날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마귀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파수 서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세 40일이 끝났어도 계속해서 새벽 예배 나오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멘 소리가 줄어들까 봐 얼마나 속으로 두근두근 했는지 몰라요. 일주일이 힘들면은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을 정해가지고 나오세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선교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은,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면은 주님이 오세요. 주님이 오시면 마귀는 끝나요. 지옥의 무적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라지를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선교와 기도는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날개입니다. 선교에 힘쓰면은요, 동시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선교의 역사에서 가장 경이적으로 평가하는 교회가 모라비안 교회입니다. 이 모라비안 교회는요, 1727년부터 선교를 했어요.
물론 그때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쓰지 않고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근데 1727년부터 1930년까지 계속 선교를 했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회에서 거의 3,0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나갔어요. 근데 이 1727년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 모라비안 교회에서 같이 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48명의 남녀가 세워져 가지고서 이 24시간을 연속해서 릴레이 기도를 그 교회가 했습니다. 혼자 하면 어렵죠. 잠도 자야 되는데. 근데 48명이니까 30분씩만 본인이 헌신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의 불을 지핀 거예요.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1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라비안 교회는 1732년부터 1760년까지 28년 동안 28개국에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13명당 1명이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리고 1930년까지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고 방해하는 그 마귀의 방해 공작에도 어떻게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에 매진할 수 있었겠습니까? 선교와 함께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평택오누리 교회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파수를 쓰세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는 가정이 되어져야 돼요. 2013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돼요. 깨어 기도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가라지 비유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이 마귀가 왜 가라지를 심어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왜 가라지를 심어놨을까요? 26절,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 27,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리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께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저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원수가 한 짓이다. 종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이 그림 중에요. 이삭 2개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좀 띄워주세요. 알곡하고 가라지 이제 열매 맺을 때 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예,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예, 또 넘기시고 아니요. 전부인가요? 예, 그럼 앞으로 좀 돌려주세요. 예, 다시 하나 더 앞으로. 예, 여기 보시죠. 나중에 여러분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높이가 일정한 게 알곡입니다. 이삭이에요. 그런데 가운데 쭈삐 솟아난 거 있죠. 저게 뭘까요? 가라지입니다. 구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예, 확실히 구분이 되죠. 이 열매 맺을 때는 구분이 됩니다. 좀 이따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는 이 어느 순간부터 뻐꾸기 아주 싫어합니다. 뻐꾸기. 저희 집에는 뻐꾸기 시계 없습니다. 제가 다 처분해 버렸어요. 신혼 때 있었는데 왜 뻐꾸기를 싫어하냐면은 동물의 왕국에서 이 뻐꾸기의 생태를 방송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뻐꾸기 하는 게요 마귀하고 똑같아요. 그때부터 제 뻐꾸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이 뻐꾸기가 어떻게 똑같냐면은요, 이 뻐꾸기는 자기 집이 없습니다. 자기 둥지를 만들지 않아요. 근데 이 뻐꾸기가 이제 교미를 하고서 이게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요, 이 암 뻐꾸기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의 알을 낳을 집을 물색을 합니다. 자기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남의 둥지를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란 시기가 비슷한 굴뚝새나 맷새, 이 종달새 등의 그 둥지를 노려요. 그래서 이 종달새 어미가 살짝 먹이를 구하려고 나가면은요, 이 뻐꾸기가 거기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재빨리 알을 낳습니다. 빨리 낳겠죠.
소위 위장 전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새도요, 여러분 뭐 새대가리 그런데 새도 머리가 좋아요. 알의 개수를 씌면은 하나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뻐꾸기가 자기가 낳은 알의 숫자만큼 그 원래 종달새 알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처분해 버립니다. 종달새가 들어옵니다. 숫자를 씌워보는데 숫자가 어때요? 똑같죠. 그때부터 뻐꾸기 알은 종달새 알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밖에 나가가지고서 이 벌레를 잡아가지고서 그 부화한 새끼에게 먹입니다. 이 뻐꾸기가 이게 참 야비한 게요. 뻐꾸기 부화하는 시기도요, 이 종달새나 다른 굴뚝새 부화하는 시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보통 하루에서 이틀 먼저 부화를 한대요. 먼저 이렇게 나니까 먹이를 가져오면 누가 먼저 먹을까요? 뻐꾸기 새끼가 먹는 거예요, 먼저. 어미가 열심히 나가가지고 물어가지고서 가져오면 누가 먼저 먹어요? 뻐꾸기 새끼가 먹습니다. 그러니까 뻐꾸기는 어때요? 점점 등치가 커지지요. 나머지 새는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등치가 커지기 시작하면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나머지 새끼들 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둥치가 좁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뻐꾸기가 자라면은요, 그때는 이제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요. 처음에는 종달새처럼 운대요. 우는 것도. 교활하죠. 근데 이제 다 자라면은요, 자기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가 되면 뻐꾹뻐꾹 그러면서 날아가 버린답니다. 이 남겨진 둥지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 빈 둥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종달새 어미의 심정을 아시나요?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뻐꾸기가 싫어졌어요. 이 교회에 심겨진 가라지가요, 이 뻐꾸기하고 똑같아요. 뻐꾸기하고 똑같습니다. 마귀가 거처가 없으니까 그 마음에 참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 마음 가운데 가라지를 심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영적인 에너지를 다 그 마치 뻐꾸기가 그 어미가 물어오는 먹이를 다 잡아채듯이 먹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남겨진 성도들은 영양 결핍이 되는 거예요. 어미새도 지쳐요. 물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중에 진짜 그 좋은 성도들, 하지만 힘이 없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그 성도들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이 가라지가 깃들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그 뻐꾸기 새끼가 뻐꾸기인 것만 알면은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뻐꾸기 새끼가 뻐꾸기인 줄 모르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몰래 마귀가 가라지를 딱 심겨놓고 가도 그 정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아까 그 사진에서 본 것처럼 열매 맺혀질 때예요. 열매 맺혀질 때는요, 벼 이삭과 가라지가 확연히 구분되어집니다. 이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교인들이 진리 가운데 자라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열매 맺힐 정도가 되어져야 돼요. 씨가 발화하는 건 영적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 발화한 씨가 싹이 나고 그리고 줄기가 이렇게 굵어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힐 정도가 될 때 비로소 이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짓 가라지가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진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지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성숙한 신앙으로 교인들이 성숙한 신앙에 이르지 못하면은요, 결국은 이게 가라지인지 이게 알곡인지 이게 뻐꾹인지 아니면은 종달새인지 그냥 알지 못하면서 계속 교회의 에너지, 하나님이 주는 은혜들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많은 교회가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요, 사실 교인들이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면은요, 이렇게 가라지 보면 압니다. 그래서 그냥 가라지는 상대하지 않아 버려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는요, 이 교인들을 신앙의 성숙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냐, 성숙하지 않은 교회냐? 그 성숙한가 성숙하지 않는가를 이렇게 그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요, 이 갓난아이의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갓난아이의 신앙의 특징은요, 고린도 교회가 갓난아이 같아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다고 하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나누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교회에 이런 나누어짐이 있다라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단이 침투하는 교회는요, 열의 아홉은 분열이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분열이라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생겨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교회만 그냥 의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진짜 신자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나중에 확 뒤집어 버리죠. 교회가 그런데 성숙하면은요,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은요, 이 가라지가 들어와도 가라지가 가라지인 걸로 확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성경 공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큐티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요, 만족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해야 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모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나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미혹하는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어떻게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성장하지 않으면은요,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평택에 큰 집회가 이제 열리더라고요. 신천지에 사는 집회가 크게 이렇게 붙여 있는데, 이제 목회자들끼리 이야기하다가 그 집회 강사로 나온 분들 중에 전직 목회자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미혹이라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성숙을 사모하는 모든 평택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보세요. 큐티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배우는 모임을 사모하세요. 진리의 기초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는 그렇게 성도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먹여주어야 됩니다. 이 가라지가, 이 교회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이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근데 가라지가 발견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9절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아까 그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그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 이건 쭉정이죠.
이 높이가 낮은 게 뭘까요? 알곡입니다. 그리고 이 높이가 이렇게 높은 게 뭐죠? 가라지입니다. 자세히 볼 거는요, 뿌리가 어떤 게 더 깊나요? 가라지가 깊습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 있고 넓게 뻗어 있습니다. 이 밀이 계속해서 자라면서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가라지하고 엉키게 됩니다.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라지가 심겨진 것을 종들이 발견했습니다. 발견하자마자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뽑아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조급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이들을 봐도요, 아이들은 이게 참지를 못해요. 이 청소년기는요, 특히 조급합니다. 울컥울컥합니다. 그래서 그때 감정이 필이 오면 그때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부딪히죠. 인내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이 종들은 아무래도 예수님보다는 영적으로 어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라지를 보는 순간 화가 나는 거예요. 뽑아버립시다. 근데 가라지를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에 뿌리 내리고 있는 밀도 같이 뽑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라지인데 교회가 이제 성숙해서 이 가라지가 딱 보였는데 섣불리 가라지를 이렇게 뽑으려고 하면은요, 성도들이 상처받습니다. 어려움 당해요. 가라지는 절대 그냥 뽑혀져 가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이 중세에 무분별하게 이단 사냥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단을 뽑아내니까, 그쵸? 교회가 더 건강해야 되는데 중세만큼 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가 없었어요. 가라지를 뽑아내면서 다른 건강한 밀도 같이 뽑아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숙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가 있는 것 이미 알고 계셨지만 절대 감정에 의해서 조급하게 가라지를 확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그냥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죠. 혹시라도 알곡이 상할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알곡도 그러고요, 가라지도 그러고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은 이게 이제 뿌리끼리 엉키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잡아당길 수가 없는,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목회자들, 목사님 생존에 계실 때 그런 이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선교하는 교회다 보니까 이단도 좀 들어왔었어요. 서빙고에 양재 이단이 들어와서 신천지도 들어왔고 또 예전에 큰 믿음도 좀 들어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목회자들에게 이게 딱 감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하목사님 예배 때 공개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신천지 나가라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에 큰 믿음도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희가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 생각에는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지 이러실 줄 알았는데 하목사님이 한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교회가 건강하면은 저절로 떨어져 나가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안심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때 이제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니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고 듣는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일반 성도들이 들을 때는 무슨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약간 이거 아리까리하라 그러죠. 정확하지 않게 하고서 넘어가시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뭘 염려하셨냐면은 신천지 나가라, 큰 믿음 나가라. 근데 신천 이단인 줄 모르고 그냥 거기 가니까 은혜가 있대더라. 그래가지고 혹해서 간 성도들도 저희 성도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나가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나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같이 나가게 되는 것을 한 목사님 염려하셨던 것이죠. 목자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을 수 있는데 뽑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가라지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 가운데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가라지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근데 왜 저 사람을 그냥 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그냥 두십니까? 그러면서 계속 가라지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가지고서 교회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가라지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남의 가라지 신경 쓰다가 내 마음의 가라지가 뿌려져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라지 9보다도요, 이 알곡 하나가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은 알곡이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즉시로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어려워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악이 있잖아요. 저희가 보기에도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런?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교회 안에도 악이 있잖아요. 다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뽑아내지 않는 것은 알곡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를 끝까지 그냥 두실까요? 가라지는 끝까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추수 때까지만 두시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은 종을 통해서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곳간에 드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때로는 저희가 교회에서 가라지가 보이고 세상에서 가라지같이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하는 것을 보더라도 때로는 저희가 그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지 못하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때도 안 되는데 섣불리 뽑으면은요, 반드시 탈이 생겨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는 알고, 보통은 다 자기가 알곡이죠. 저 사람은 가라지에서 교회를 위해선 가라지를 뽑아야지. 사람이 뽑으면은요, 반드시 상합니다. 알곡이 상합니다. 탈이 생겨요.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이 뽑으면 탈이 나지만 하나님이 뽑으면 뒤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게끔 남겨두어야 돼요. 맡겨두어야 돼요. 좀 답답하지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라지에 신경 쓰지 않는 알곡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알곡에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열매에 관심이 많습니다. 인간은 꽃에 관심이 많습니다. 꽃은요, 어때요? 겉으로 보면 화려하죠. 그래서 저희는요, 이 본성상, 저희의 본성은 화려한 것,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 열매는요, 별로 주목받지 못합니다. 색깔도 얼마나 수수해요. 벼 중에서 가장 색깔이 수수한 게 벼 이삭입니다. 누룩끼하잖아요. 부드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그 벼 이삭 열매에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준비되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곡 같은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열매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관심 갖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알알이 맺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열매에 관심이 많으세요. 계속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열매에 관심이 많다. 나는 너희 마음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기를 원한다. 너희의 삶에 알곡과 같은 일들이 생겨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또 평택 온누리 교회에 그러한 열매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잘못 뿌려진 가라지가 있다면은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참 알곡으로 차곡히 채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성숙해 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추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평택 온누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